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찾아온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여러 개의 서신 중에 우리 함께 보는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편지를 쓰실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는 그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려움 안에 그들을 방문을 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사도된 자가 어떤 말씀으로 그 교회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하는지를 우리가 대흥교회도 우리 교회를 그리고 더 그 전에 먼저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마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흥교회는 뭐라 그랬냐면 내 손동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여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면으로 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보냄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나라 교회가 참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냐? 목사님들의 성향 그리고 어쩌면 코드 이런 것들이 맞는 곳곳에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잘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를 굉장히 잘하고 전도의 특성화가 되어 있고 막 이렇게 그 음악의 특성화가 되어 있고 약간 교회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거는 리더자에 따라서 달라지죠. 거기에 맞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교회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고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럼 대흥교회는 대흥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맞는 식구들을 보내주시겠죠. 지금 있는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이 대흥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성도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바울은 감사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식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가장 최근, 가장 가까운 시간에 감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전에 혹은 오늘 하루 동안 뭘 감사했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이걸 감사했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어쨌든 간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식구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구들이 있으니까 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저도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저도 또 말씀 먹을 수 있고 되게 감사하다. 그 감사 오늘 새벽에 한번 했고 또 하나는 약간 신앙적으로 조금 비틀비틀 하려고 했었던 식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 잘 잡고 예배 드리는 식구 때문에 그것도 감사하다 라고도 했었고요. 또 맛있는 거 먹어서도 감사하다 이것도 그런데 그 감사를 보니까 주로 그 감사하는 기준이 누구냐면 제가 기준이더라고요. 나의 눈에 봤을 때 내가 좋은 거,
내가 이게 이렇게 돼서 참 좋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있어진 일들을 감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너희를 위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서 아까 기도할 때 교회 성도님들을 막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하고 우리 기관 식구들을 생각하고 막 청년들도 생각하고 막 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로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우리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경계가 없대요. 무슨 경계요? 애라고 요렇게 떼고 학생이라고 저렇게 떼고 청년이라고 저렇게 내보내고 이게 아니라 요렇게 아울러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자기에게는 참 좋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어떡하세요? 예배 왔어. 그냥 그것만으로 막 예쁘셔가지고 막 칭찬하시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참 몇 주 동안에 안 보였는데 이번 주 오면 또 그것도 반색하시고, 막 이런 게 뭐냐면 내가 나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 또 기관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려움이 오랫동안 있는 식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튀었어요. 조금 해결점을 찾고 있어요. 막 이럴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 그 권찰님 집을, 하나님 그 성도님 집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막 그렇게 열어주시고 다시 다독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감사는 내 거 아니고 누구 거 없나 보시면서 아휴 이렇게. 오늘 그래서 바울에게 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감사예요.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요. 무엇 때문인지 4절을 눈으로 보세요. 앞부분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엄청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되게 좋은데, 그게 뭐냐면,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대요. 그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 세상에 내가 그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수요 저녁에는 우리가 은혜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만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언제 쓰세요? 은혜다. 뭐 가령 누군가가 뭐가 막 잘 됐을 때 어머 너무 축하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죠? 네. 모든 것이 은혜예요 라고 하면서 은혜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딱 와닿았던 건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한번 찾아갈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뒤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1쪽입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겠습니다. 은혜는 그냥 선물이래요. 값이 없이 주신 거예요. 이유는 어떻게 치를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값을 우리 뭘로도 치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분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신 분들 맞으시죠? 아멘이에요. 자, 그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우와, 오늘 말씀을 더 나눌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내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은혜를 어디다 쓰냐면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회개기도 할 때나 좀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있지만 플러스 뭐가 있냐면 오늘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8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4절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감사하는데 그 감사, 그 은혜 속에 뭐가 있냐면 8절을 보니까 결국엔 그 은혜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떳떳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분쟁이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지만 나 바울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식구들을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 은혜 속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는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에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순간에 필요한 건가요? 모든 순간에 필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가 지금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책망받아요? 뒤집어 보면? 그렇죠. 심판받을 때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나요? 죄 지은, 그렇죠. 안 산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책망을 받아요. 죄로부터 나는 사함 받았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하고 제멋대로 사는 게 맞냐 이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값없이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나 그거 믿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말씀도 더불어 주셨냐면, 우리 이거는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아까 에베소서보다 조금만 더 뒤로 가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320쪽에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요?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면서? 항상 복종하면서.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래, 은혜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신나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기준이 없어서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남 등쳐먹어도 상관없어요. 예, 뭘 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어요. 왜냐면 나에겐 기준이 없고, 나에게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내가 그보다는 덜하지 않냐?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죄가 어딨냐? 라고 생각했었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한테 뭘 주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쏙 빼닮는 거예요. 제가 오송빌라 살았을 때 저희 옆집에 외삼촌이 살았었는데 외삼촌의 딸이 아직도 생각나요. 아주 애기였어요. 근데 외삼촌이 앉아있으면 TV를 볼 때 이렇게 앉아있다가 엄지발가락하고 검지발가락을 이렇게 꼴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되세요? 저 안 해봤는데 이렇게 꼬고 있어요. 이게 외삼촌이 그냥 생각지 못했던 습관인데 어느 날 첫째 그 아이가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 이렇게 배 앞에 앉아갖고 있는데 똑같이 이거를 이렇게 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걸 다 배운다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밥 먹을 때 숙모가 입을 절대 안 버려요. 그러니까 애도 그거를 너 입 벌리지 마라고 애기한테 말 안 하잖아요. 그걸 똑같이 해요. 그냥 일련의 작은 예를 들었는데요. 자녀 된다는 건 뭐냐면 쏙 빼닮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눈, 코, 입이 없는데 뭘 빼닮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뭘 보여주셨나요? 온유함을 보여주셨어요.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온유함은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큰 개를 가끔 표현하잖아요. 이 개들은 가만히 있어요. 막 작은 개들은 뭐 소리 높여서 막 캉캉캉캉.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도 중저음이 쫙 깔리면 사람의 신뢰도가 쫙 깔린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놀래갖고 파닥파닥 뛰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런 사람의 리더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심을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옆에서 아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유대인들, 율법사들, 장로들 매번 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찌르면 사람이 100번 찌르면 한 번이라도 악하고 소리 내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뭐라 그래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식구분들이 악한 것이 막 발악을 할 때 똑같이 안 싸우는 건 내가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지? 그래, 온유함이지. 언젠가 사람들이 지금은 조금 오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선은 밝혀지게 돼 있고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 그럼 지금 나는 뭐 할까? 그래, 그냥 피하자. 혹은 침묵하자. 하는 것들이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와 또 뭘 보여주셨냐면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거구나. 또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엄청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뭐 하자 그랬냐면 찬양하자 그랬잖아요. 찬양을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좋아하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막 찬양할 때 그냥 막 안 쉬고 막 찬양을 막 네 곡을 연달아 부르게 될 때 밝아진다니까. 처음에는 믿는 사람 하다가 우리들이 싸울 것을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막 이래요. 목사님 뭐 하라 그런다고 내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하면 뭐 그렇게 나아지겠어요? 막 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하는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상을 딱 찌푸리실 만한 것은 나도 싫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사는 삶이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가 저절로 싫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기관 예배가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는데 지금은 세대가 다 모든 게 이게 사랑이야 하면서 그냥 모든 게 오케이가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싫어하셔가 나올 수 있는, 옛날엔 거짓말을 막 했다면 이제는 거짓말이 그냥 입 밖에 나오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목이 컥컥 걸려가지고 차라리 실제를 말하고 얼굴 빨개지더라도 지금 말하는 게 낫다라고 하며 정직함으로 바뀌어져 가고, 남 속이려고 했던 거, 야 이거 속이는 거 이 사람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라고 생각하니 실제와 정직을 말하게 되는 거. 그래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우리로 하여금 책망받을 일이 없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조금 신기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식구들은 다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끝인가요? 구원 받았으면 끝인가? 그랬더니 아니요, 말씀대로 지키며, 이런 말이 막 나왔어요. 이거 엄청 건강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이렇게 끝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못 전달됐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나요? 그럼 여기서 대답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구원을 받나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보셔요. 내가 여기다가 무화과를 심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무화과가 나와야죠. 이제 얼마 있으면 나오죠. 이게 추석 때쯤이면 무화과가 이제 팔릴 텐데 나와야죠. 복숭아를 심었으면 복숭아 나와야 되고,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가 나와야지 이게 포도나무구나 할 줄 알아요. 포도나무 심었어, 포도 심었어, 포도 심었어, 암만 얘기해도 그게 열매를 보아하니 알겠다, 이건데요. 난 예수 믿어요, 난 예수 영접했어요, 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라고 암만 말을 해도 삶의 열매를 봐야 그게 진짠지 아닌지 알 수 있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아니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거죠. 믿는 게 맞냐? 정말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히 그분이 좋아하시는 걸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멋대로 살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맞냐? 하고 다시금 되묻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얘기하는 거, 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맞냐? 맞냐? 약해서요, 그때 넘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넘어진 줄 알고 하나님 절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시잖아요. 한순간에 뭐 휘렉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끝까지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을 지키는 거냐고 막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 하면서? 항상 복종함으로. 복종은요, 이게 단어가 뉘앙스가 되게 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하면 난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진짜 사랑하면 아니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난 그냥 당신이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할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할게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삼국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갈 때 어쨌든 장수들은 계략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계략을 세워요. 그런데 저쪽 상대편이 거기에서 있었던 제갈량이 더 지혜로운 걸로 뭘 하나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홀딱 넘어온 거예요. 요거를 다 표현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그거 한번 겪고 난 다음에 그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말하면 그거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냥 따랐대요. 왜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보니까 이기게 된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것까지 알고 있네, 그러면 일단 누가 하라 그랬어? 그럼 해, 이렇게 했대요. 이거 왜 얘기해 주셨냐면, 박용선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왜요? 이게 지금 21세기 2023년도에 맞나요? 이게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가 앞에서 브리핑을 다시 한다는 거, 말씀 다시 쪼개가지고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스우시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죽하면 좋은 거 주실 건데 우린 욕심도 있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긋하거든요. 아, 우리 갈수록 진짜 아버지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하게 되는 그런 고집이 싹 녹아져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천국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옛날에는 정말 두 가지가 아주 이슈였죠. 하나는 봉사고 하나는 돈이에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교회에서 목소리도 컸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목소리가 컸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겠죠. 성경 어디를 찾아도 봉사와 헌금이 천국과 연결되는 경우가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 하는 거냐? 아니요,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좋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막 우리 아빠가 막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등도 닦아드리고 발도 닦아드리고 얼굴도 닦아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 딸내미 둘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한 그 가족이던데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해줬으면 지금 아예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그분을 수발하면서 두 딸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노래를 하면서 아빠 이렇게 눈만 움직여도 어머 움직였어 한 번만 더 해봐 와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를 억지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봉사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뭘 드릴까 생각하다가 찬양도 하게 되는 거고 말씀도 전하게 되는 거고 막 이것저것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이거를 했으니 내가 어떤 더 상을 받을까?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요. 쓰임을 많이 받으면 천국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모두 했어요. 그게 아니래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이끄심을 받은 자.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무엇인가 다시 돌아가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전에는 원망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원망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아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 하나가 내 삶에 조금씩 바뀌는 것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에 정말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저는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이 기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무엇을요? 한 영혼이 말씀 하나 듣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이거 하나 내가 내 삶에 이루려고 부단히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오는 그런 영혼이 바뀌는 것에 우리가 부흥인 줄 알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12번 청소하는 것이 쉬움나요? 아니면 집에 가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가족들이랑 온유를 누리는 것이 더 쉬우신가요? 교회 와서 일은 1층부터 한 예배당부터 4층까지 쫙 다 해놓고 집에 딱 가자마자 이놈의 집구석을 진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해가지고 집안에서 완전히 풍지박산 만드는 아니 도대체 눈만 뜨면 왜 맨날 교회에 있어요? 집은 어떻게 해요? 아우 집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도 보지 않는 그러면은 그 집에서 있는 그 가족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냐 이거죠.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말씀 먹고 집에 가서 주신 말씀 덕분에 아유 그냥 내가 한바탕 이렇게 하려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입 꾹 다물고 저쪽 화장실 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참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씩 그 말씀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 또한 공동체에 가서 사람들이랑 함께 만났을 때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는 이런 거구나. 이래야 될 텐데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제일 먼저 인사하면서 썼겠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가 뭐가 많았다고요? 분쟁이 많았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까먹고 계속 투닥거리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 믿으니 내가 감사하다 라고 한 것은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돈할 때 하나님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자녀되게 해주신 것 이것이 은혜이고 더 나아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나는 그 은혜